이사야 41장, 43장 쭉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사람들은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 자는 결단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루살이를 녹한 말씀이 아니고 보면은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하여 내 백성이여 주의를 해라, 내 나라여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마지막 큰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겠다. 여러분, 이게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랬죠. 이 공의는 원어는 미시파트입니다. 신원입니다. 그러면 신원의 빛으로 세계에 한번 비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빛으로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겠다고 하는 이 구원의 빛은 영원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는 빛입니다. 이 빛도 어두울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빛은 어두워야 됩니다. 빛은 어두워야 제 빛을, 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워질 때에 복음의 구원의 빛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구약 말기에 율법교회가 어두워졌을 때 갈릴리의 빛으로 영혼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빛을 가지고 밝혔는데 주님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공의의 빛을 발하겠다 했는데 신혼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말기와 같이 신약교회가 점점 어두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문 말씀, 기록된 말씀 보면은 공의의 빛으로 만민에게 세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팔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구약 말기 때와 같이 되어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마지막 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의가 가까이 왔고 나의 구원이 나타날 때에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섬들이 나옵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4절에도 주님 오실 때에 섬들이 앙망하게 될 것을 말했는데, 이 섬들을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방 나라를 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계 역사가 나타날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정체를 바라봐도, 시대의 흐름을 바라봐도 이제는 주의 구원이, 영과 육의 구원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56장, 이사야 5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니라.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지요? 천지는 변해도 주님의 말씀 변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라 말은 진리 따라 살아라 말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그러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진리의 역사가 이제는 나타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 심판할 때 나타나는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살피며 땅을 바라봐라, 살펴봐라. 하늘로 눈을 돌려보고 땅을 살펴봐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생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를 살펴보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인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말이에요. 이 땅에 일어날 환난과 되어질 구원 문제를 우리는 감지해야 될 줄 압니다.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보십시다.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탄압을 받고 일제 구두발에 짓밟혔던 우리 민족이 해방되자마자 사상 대립이 되고 남북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대한민국 딱 잘못했으면요 적화통일 될 뻔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요, 얼마나 붉은 세력들이 그때 날뛰는지요. 자칫 잘못했으면 대한민국은 적화통일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움을 여러분요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좀 돌아가는 걸 봐라. 시대 흐름을 봐라. 어떻게 되어지는지 똑똑히 살피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민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세상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북한에 만들어 놓은 핵 말고 세계가 만들어 놓은 것만 가지고도요 지구 전체를 50분 더 태우고도 남는다 그랬죠. 공기가 불되는 날, 천지가 불로 사라지는 날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고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여기 보면요, 땅이 옷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 땅이, 여러분, 이 땅이라면 지구입니다. 벌써 2800년 전 이 땅이 옷과 같이 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낡아져서 헌옷 아주 미어지듯이 옷이 낡아지고 이제 부셔지고 못쓰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물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심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 이 세상 모두가 오염이 되어 가고 심각합니다. 땅이 옷과 같이 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생물학자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사라진 동식물이 발표했는데 제가 기억을 안 납니다만은 엄청나게 동식물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요. 지금도 멸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라가, 세계가 보종도 만들어 놨지만은 점점 멸종되고 있다는 것은 지구가 낡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땅이 늙었습니다. 이 땅이 낡았습니다. 이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에 이전 하늘과 땅은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남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 곰이 이제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남쪽은 펭귄이고, 이상하죠? 똑같은 추운 빙하인데 북쪽은 곰에 사는 나라가 되고 남쪽은 펭귄들이 사는 나라가 되는데, 그 빙하가 다 녹아내리니까 이제는 바다에 물이 불어나고 아주 조그마한 섬들은 물에 잠기고 멸종 위기가 되고, 이런 것을 되어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믿으라. 너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며 의복같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6절에 보면은 인생을 하루살이와 같아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지구상에 1500종류나 된답니다. 이 하루살이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살이 날씨 무더운 여름 새까맣게 날아나옵니다. 그것도 해질 무렵에. 더군다나 날씨가 후덕 지나고 비가 올라 그러면요, 하늘을 뒤덮습니다. 기성을 부립니다. 근데 자고 나면 어디로 가버린지 모릅니다. 이런 인생을 하루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살이는 계절의 변동을 모릅니다. 왜? 금방 났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아주 가문 때 나온 하루살이는 아이고 지구라는 데는 못 살겠다, 이렇게 물도 없이 가무나. 그런데 장마통에 나온 하루살이는 지구가 구질구질해서 못 살겠다, 날마다 비가 쏟아지고 이게 무슨 지구가 있다오냐. 그래서 하루살이는 시대의 변화를 모릅니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계절의 변동도 모르고 잠깐 설치다가 없어지는 이런 인생을 하루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접대신에 나가봤더니요, 어떻게 하루살이가 많이 들끓는지 봤더니 전라도에서 올라온 하루살이, 경상도에서 올라온 하루살이, 강원도에서 올라온 하루살이, 이북에서 넘어와서 새끼깐 하루살이 딱 하는데, 비올 날씨구나. 비올 날씨구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디서 앉아 계시든지 하루살이 아니에요. 왜? 질그릇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 보화를 담아 나왔기 때문에. 인생을 잠깐 살다가 없어질 인생을 하루살이라 그랬다면은, 오늘 나가 보십시오. 하루살이가 날고지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거 전부 다 때를 가리키는 징조입니다. 저는 이번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여러분 보았을 겁니다. 새카만 그림을,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쭉 꼬리를 내려가다가 통짜를 한문으로 선, 여러분 그 그림을 보았을 겁니다. 그 그림 앞에 김여정과 김영남과 우리 존경하는 대통령이 찍었습니다. 그 앞에서요. 그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십니까? 그 그림은요, 여러분 통일혁명당 사건 때, 통일혁명당 사건 때 성공회 교수 신영복이라는 사람이 북한 간첩으로 일하다가 20년을 살다가
전향을 해서 나와가지고 내 마음은 아직 안 변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안 변했다, 붉은 사상이 안 변했다 이 말입니다. 나와가지고 그 소리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죽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영복이를 참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쯤 되면 알아볼 일 아닙니까? 예? 세상의 통역장 사건의 간첩으로 형무소 살다가 전향해서 나와가지고 나는 아직도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고 자기 입으로 이 소리를 들으는 그 사람을 우리 대통령이 최고로 존경한답니다. 기가 막히고 놀랄 일이죠.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에 그 그림 뒤에다가 보셨죠? 대한민국 쫙 검은 딱 그 뒤에 통짜 쓰는 그 사람, 그 그림이 이 배경을 하고 여전히 기집애하고 김영남이 하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그걸 배경하고 찍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이 정도 되면 우리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나는 우리 동행교인들만이라도요 정신 확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철수가 이철수라는 분이 판화를, 대한민국 판화를 딱 찍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신영보이가 밑에 쭉 내려와 통짜를 썼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 그걸 배경을 하고 찍으면서 참 존경한다고. 여러분, 존경할 사람 따로 있지. 나는 대한민국에 정말로 대한민국을 건설을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존경할 분이 참 많습니다. 차라리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했으면 얼마나 박수 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동인교회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하루살이들이 스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3.1절 나가봤더니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 살리겠다.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한 100만 넘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 추산은 30만 그러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요 목청을 돋워가며 하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저분들이 다 우리 식구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부를 걱정을 하고 나라 걱정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렇게 애절한 목청을 쏟아내며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할 때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참 제가 고마워. 내가 몇 번 당신들 고맙다 그랬습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냥 방콕하지 아니하고 나와서 이렇게 나라 살리겠다고 이렇게 발부둥 치는 거 오늘 우리는 보면서 앞으로 여기 보십시오. 세계의 이 역사가 구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의를 나는 백성들, 의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의를 나는 자들아 내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이거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본문에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아라. 참 우리가요 때로는 가슴 아프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지하 공정을 얼마나 많이 팠는지요. 물구멍을 팠는지 다 파고 그대로 바로 안 메워가지고요 수질이 깊이 지하 안방까지 오염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수만 개 팠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그러니 이제는 전혀 물도 오염돼 있고 땅도 오염돼 있고 사람 마음도 오염돼 있고 공기도 오염돼 있고 오염 안 된 자가 없는 이때 여러분은 말씀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 백두 혈통이 넘어왔대 근데 웃기고 있네. 십자가 혈통을 자랑하지 않고 제가 아주 여러분요
우리는 십자가 혈통을 자랑해야 되고요. 예수 구속을 자랑해야 돼. 뭐 백두혈통이 넘어왔다. 야, 이거 무슨 백두인지 흑두인지 우리는 그걸 자랑할 때가 아니야. 그걸 가지고 높일 때가 아니야.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고 말씀 자랑할 때가 아니야. 이래 봐도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고요. 저래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회방, 사람의 비방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이거는 여러분 무서울 일도 있고 놀랄 일이 있단 말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그래도 너희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그들은 옷과 같이, 본문 8절 보십시오. 그들은 옷과 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며. 그럼 제가 이 좋은 옷을요, 지금은 저기 거기 여러분 집 그거 있습니까? 나오다랭이나 좁냐? 옛날에는 그걸 골목골목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은 도매상이 크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사다 와서 이불 속마다, 농속마다, 옷장에 옷걸이마다 다는데 이제는 그걸 안 해놓더라고요. 이게 그 좀도 이제 멸종이 되어버렸는지.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요, 벌레가 들면 벌레가 무릎 씹으면 그 옷 버립니다. 여기 보니까 옷과 같이 조맥에 먹힐 것이다.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다.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인간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자 6절 보십시오. 눈을 들으라. 너희 눈을 들으라 그랬죠? 자,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연기같이 사라진다. 자, 땅이 옷과 같이 휘어진다 그랬죠. 여기는 인간들이, 그런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이 자 옷과 같이 조맥에 먹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힌다는 충이, 여러분요, 이게 무서운 병들이 인간에게 기습을 할 때에 충이 먹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여러분 이게 영원 구원 아닙니다. 세세에 우리들에게 미치리라. 우리들에게 미치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간 속이 상한 것이 있더라도, 목사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좀 속상한 거 있더라도 우리는 다 덮어버리고 큰 목적 하나만 보고 달려갑시다. 이제는 여러분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의지할 곳도 없고 소망 둘 곳도 없고 무엇을 바라봐도 근심 걱정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년 겨울같이 추운 겨울이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춥던 겨울이 오늘 보니까 언제 왔더냐라고 가버리고 저 코트도 안 입고 왔어요. 이렇게 봄날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맡겠습니까? 계절이 추운 동장군이 지나가고 이제 양춘 가절이 따뜻한 봄날이 돌아오는 걸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문대로 이 땅은 옷과 같이 휘어지고 인간들은 벌레에 먹어서 충이 먹어서 쓰러지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기대를 걸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영생하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새로운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는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덤벼들면
주님은 더 큰 역사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